자, 우리 먼저 성경 읽읍시다. 성경 말씀 먼저 읽고 시작. 우리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이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 마지막 저 주는 영이시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아멘. 이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냥 모든 것이 정상화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실수예요. 주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요, 질서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요, 살리는 영입니다. 예배는 그 영에 내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임재 아래서 주님 이곳을 지나게 하셔서 주님 이곳을 덮어주셔서 내 영을 덮으시고 내 안에 임재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정말 영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작으면서 갈 때 하늘에부터 이곳에 장막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묻어가는 모든 예배 아뢰하라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아버지여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소외돼 다 살아나리.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춘천, 세부 그리고 각 가정과 각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노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김포에 이렇게 좀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교회들이 관리가 안 되고 관리비가 없어서 그냥 헐값에 그냥 팔려가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근데 그 교회였던 그곳이 도서관으로도 팔리고 전시관으로도 팔리고, 정말 슬픈 건 나이트클럽으로도 많이 팔리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스트립쇼 하는 술집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그 사진들 내가 봤어요. 울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한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여 그 웅장하고 그 정말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초라하며 한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오늘처럼 이렇게 두 손 벌려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곳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여섯 명 남아서 그 큰 성전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수리해야 돼 수리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떤 끝까지 남아있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자기가 마치 그 교회 대표이냐 자기가 지은 양 그걸 팔아먹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웅장하고 좋은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직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문을 다 닫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외국에서 성직자를 수입을 해 오려고 하는데도 외국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그 유럽에서 이리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도 이제 130년이 지나자 8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독교의 황금기를 이루다가 90년대 후반부터 교회가 내리막을 걷고 있고, 여러분, 나는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강화도의 모 교회가 팔려서 카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였던 교회 간판 교회 건물 그대로고 교회 형상 그대로인데 안에 들어가니 카페인 거예요. 커피 마시는 거예요.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그런데 왜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그 바람,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 나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와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들이 다 내리막을 걸어요. 쯤은 100% 쩍쩍거리다가 그 이유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저 세상에 배부르게 사는 것을 가치 삼고
내세의 소망 없이 이 땅에 잘 사는 것을 목적 삼고 살다 보니까, 편한 삶 살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이 주 5일째 근무할 때 그로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 그러니까 놀러 가니까 재밌다 보니까, 주일을 범하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11조를 20년 전에 유럽은 11조를 계좌번호로 붙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오고. 여러분, 계좌번호를 보내도 교회는 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점점 놀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드니까 11조도 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 술집이 되고 도서관이 되고 백화점이 되고 갤러리가 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에 몸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죽고, 이제 그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생각 속에 하나님은 1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세상에 쾌락만 가득하여, 그래서 그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좀 이렇게 몇 번 나왔던, 온지 얼마 50일을 기적 안 했고 온지 얼마 등도 제대로 안 하고 오신 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온 분이 꽤 한 20-30%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그분들 이렇게 다시 연락해서 다시 나오게끔 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는 끊겠다고. 왜? 온라인,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들어보니까 편하거든. 설거지 하다가도 설거지해도 괜찮고, 예배 시간에 앉아 차 마셔도 괜찮고, 예배 시간에도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기도 괜찮고. 이게 진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럴 환경이 못 되어서 정성스럽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건 괜찮아요. 춘천 괜찮아. 춘천 은혜 많이 받아요. 지금도 아멘 해보세요. 들리죠? 크게 하고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배 드림을 삶의 목적, 삶의 기쁨, 삶의 이유로 삼아야지, 삶의 한 사이드에 두버리면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느냐고, 그래서 인간이 건강하느냐고,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살느냐고, 다 망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성이 떠나가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찰나 좋은 듯 하여도 결국은 인생이 무너져요. 가정이 깨지고 자식들이 타락하고 본인이 타락하고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뭐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피를 토하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자기를 핍박하고 때리고 감금하고 죽이려고 하는 로마에 가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러면서 복음 전파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구였다고 말했던 그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 상상을 해보자고요. 한때 잘 살 때 좋은 집을 짓고 여러 방에 아들방, 딸방, 언니방, 동생방, 손주방, 할머니방 이렇게 살다가 망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저 움막에서 살면서 자기가 살았던 대를 같은 집을 지나갈 때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야 할 때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저는 목사지만 이스라엘을 딱 한 번 가봤어요. 내 친구는 22인가 갔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 친구는 막 창목 집사님 지금 이스라엘 갔어요. 나 다음에 제가 시간 내서 창목 집사님 따라 가서 세습도록 한번 보고 오지. 근데 이스라엘 가서 제가 너무 슬펐어요. 뭐냐면 너무 쓸쓸했어요. 저는 기대감을 갔거든요.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곳, 주님 말씀 지났던 그곳, 502의 교회, 팔복교회 이리 가면 뭔가 떳떳하고 뭔가 이렇게 많은 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쓸쓸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의 영적인 감각으로는 볼 때 그곳에 주님의 영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유적지에 주님이 계셨던 유적지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감추어진 탐욕과 교만과 악독과 육신의 생각들을 털어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자 마음을 잡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내놓으신다면 주님은 춤을 추실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대감 아니겠어요? 성도 우리 가나안 교회는 나를 모셔주겠구나, 가나안 교회만이라도 나를 환영해 주겠구나 싶어서 주님이 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라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뜻에 부합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손짓의 영혼을 내맡기지 말고 주님을 담는 영적인 그릇으로의 삶을 살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거기에 풍요 있고 거기에 자유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단 말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유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뭔가 이게 텁텁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수군으로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다 보니까 사물이 제대로 하면 굴절되게 보이는 거예요. wish with mind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원하는 마음이 딱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뭘 예배를 드려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부르지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지. 굴절된 눈으로 바라보고 굴절된 귀로 듣는 거지. 여러분, 진리는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좋죠. 또 목사도 어느 목사님이 은혜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저 어떻게든지 은혜 받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의도하지 말아라.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성도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그냥 순수한 가슴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만 해라. 그래서 전할 말씀이 없으면 오늘 내 말씀 없다고 하고 내려가 버리라. 근데 깔깔고 묻더라. 그러나 성령 앞에서 하려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칭찬받고 인기 얻고 설교 잘한다 이 소리를 들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난들 싫어서 없겠느냐, 난들 두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비워버린다. 나는 오늘 죽 쳐도 괜찮다, 죽 써도 괜찮다고, 나는 오늘 떡죽 만들어도 된다고, 그런 마음을 비우고 가야 이게 50일의 영성이다. 주님의 성령이 주도하게 하는 것이다.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지식을 넓히는 게 아니라 50일의 기적은 인간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침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설교한다고 그게 되느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배운 대로 간다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오셔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맞는 말씀하면 은혜 받다 그러지 마세요. 이건 수군을 눈에 가리운 것과 똑같은 거야. 굴절되게 듣지 말아야 말이에요. 굴절되게 말씀은 말씀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약은 쓰다고 쓴 말씀을 들어야 은혜인데 요즘은요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쓴 걸 못 마셔요. 쓴 걸 못 먹고 경험 못해. 힘든 걸 경험하지 못해. 아이들부터 오냐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서도 요즘은 보니까 아이들이 워낙 귀하니까 애기들이 얼마나 굉장히 이쁘다. 또 이렇게 얼마나 또 이쁘냐. 너희들 잘 될지어다. 그런데 세상 어디 나가보면 부모님의 품 안에서의 세상이 아니잖아. 한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목회를 쉬었다고 왔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한 성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너무 음해를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의욕이 꽉 떨어져가지고 몸이 망가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목사님 나는 목사님보다 10배 더 했다고. 그런 거 다 과정이지 않느냐고. 좋은 일이 있으려면 그런 일을 다 겪고 나야 된다고. 고난 당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되겠냐고.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하는 길로 가려다 보면 여러분 이 실수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고집대로 가면 여러분의 생각에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의 틀,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지금 수준에서 못 벗어나. 지금 수준이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이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서 시끄러. 또 옛날 기절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난다. 그런 생각하지 마. 환경 어떤 소리. 여러분 있잖아, 생각은 현실을 만들어내요.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신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삶에서 성령님 주도적 삶으로 백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알아서 살아주시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라고, 성령님이 나 인도하시라고. 성령님 말씀 안 하면 나 그냥 들어누워 있겠다고. 들어누워 있으면 보세요, 진짜 은혜가 임한다니까. 땀 흘리고 발바닥을 닳도록 쫓아다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한 번만 일하시면 여러분 10년이라는 것보다 더 나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의도된 것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굴절되지 않는 눈, 굴절되지 않는 귀, 굴절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나는 주님이 어디 실수 있으시겠어요? 주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수군두는 눈을 가리고 자꾸 보고 듣는다는 거야.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고 또 고민하고 또 몸부림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변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거 살아가야. 그러지 마셔. 여러분 좋은 일이 없다고 믿는데 교회는 왜 나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금이 여러분이 큰 것보다 크시다고 그랬어요.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좀 매 삶한 사람 똑똑하다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딱 있다니까 그걸 그게 막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유합시다. 진리가 오면 자유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욕심을 부리면 그게 굴절된 거예요. 수군을 가리운 거예요. 미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뭐 사람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뭐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 그 사람은 거기 매인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솔직히 교회 오셔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시험 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틀렸어요. 손 들어보세요. 맞죠? 맞으면 반응을 좀 해봐. 사람 욕심 부리면요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만들어요. 나는요 정말 목회자들은 사람 보고 목회하잖아. 현실적으로 사람 보고 목회한다고. 그러다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입에 넣으면 사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생겨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 그걸 조심해야 돼. 그냥 나는 그러다가 정말 아픈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좋은 사람 붙여줘도 아름다운 사람 붙여줘도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이니 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름다운 동력자이니 하고 가야지. 그 사람한테 기대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 사람을 사탄으로 만들어 버리더구만. 돈이 좀 벌려도요 여러분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 좋아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인간인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빼앗아요. 왜? 죽으니까. 신앙의 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엔 우상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 주보세요. 안 그래요? 아니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좀 쏙쏙이도 나 괜찮아. 아무렇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초월해야 사람을 붙여주셔요. 돈 있고 없고 이를 좀 초월해야 돈을 주신다니까. 노예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의 이 굴절된 것을 버리세요. 저 말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있잖아. 참 죄송한데 여러분 그 판단할 능력도 없어. 아니요, 있잖아. 이게 소화가 되려면 즐겁게 먹어야 되더구만. 아이고 이거 손이나 씻었냐? 이게 뭐가 들어갔지? 이 사면 채버려 그냥 막
저렇게 막 믿음 너무나 쉽다고 쏙쏙쏙 내려가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막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머리로 들으면 안 돼. 판단해서도 안 돼. 그냥 다 아멘으로 받으면 유익한다 했으니까 감사하게 받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야지. 자기 듣기 싫은 사람 탁 제끼고 듣기 좋은 말만 아멘 하고 듣기 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진리,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자 봐봐요. 오늘까지란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뭐 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제대로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이해갔지? 굴절되는 거야 이게. 오늘 밤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덮는 수군이 거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밝게 맑게 투명하게 볼 수 없는 진리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 어떤 어둠들과 그리고 망설임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나 달려가야지. 나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 믿으면 되는 거지. 오늘 순종하면 되는 거지. 진정한 자유, 그건 진리 안에 있는데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내게 믿어지고 그 진리 위에 살아가고 맘만 먹어도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벽들 떠나갑니다. 저주 떠나가고 슬픔 떠나가고 절망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뭐가 부족해서 불만족스럽냐? 그게 다 수군이 가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옛날로 돌아가 보실래요? 주님 알기 전 그 어둠 속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느냐고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군이 거둬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눈의 수군을 거두어 주세요. 내 마음의 수군을 거두어 주세요. 아멘. 근데 이거 어떻게 거두냐고. 허이 안 돼. 안 된다니까. 16절을 보실래요? 시작. 어머나 어디로 돌아가면 울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어둡게 만들었던 수건, 불안하게 만들었던 수건, 갈등하게 만들었던 수건, 머뭇거리게 만들었던 수건,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답답하게 만들었을 그 수건이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야. 오늘 밤 그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죽기로 돌아간다는 말,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죽기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면 순종합니다.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가면 죽기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왔다고 죽기로 가는 게 아니야. 예배드리는 죽기로 온 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세계는 철저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들이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희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원한다잖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셔서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돼.
여러분, 그렇게 원했던 세상이 도망가려 할 때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그렇게 잡고 싶은 일들이 내 손끝까지 왔다가 싹 도망갈 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살맛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온전히 주님에게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너 세상 그거 주어진다고 니 행복하지 않아. 너 그것은 그게 네 우상 될 수 있어. 주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가 세상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wish the mind, 내가 어떤 바라는 마음으로 오기 이전에 예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가야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지. 맑은 눈으로 주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귀로 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난 아직 준비 안 돼서, 난 아직 싫어, 난 못하겠어,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마음을 쫙 열어서 주님, whatever you say,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I'll hear you, 내가 듣겠습니다. Wherever you go,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I shall follow,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나가 완전하지는 못하고 능숙하진 못해도 내가 주님 오라시는 대로, 주님 보라시는 대로, 오라시는 대로, 손짓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고 우울하고 불안한 것은 내 안에 굴절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고 주님을 잡으려 하지 않고 세상을 잡으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바보인 것은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얻으면 주님 안에 내가 원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이 수고와 땀으로 성취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굴절된 수고를 걷어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주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욕망의 세상이 아니라 사랑의 세상이에요. 잡으려는 세상이 아니라 주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내 노력과 욕망으로 세상을 잡으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여러분을 덮고 있는 수건들이 가려져야 돼요. 거쳐져야 돼요. 그 세상 없으면 불행하다고, 그 세상이 없어야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수건으로 욕망을 가려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세상을 못 봐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니까. 그게 자유라니까. 가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흥분된 은혜가 있다니까. 오늘 그 은혜 속에 젖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자, 여러분 손 한번 내서 여러분 눈을 한번 가려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저 한번 보세요. 두 손 가지고 가려봐. 이러지 말고, 이러고 있어.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가려보세요. 자, 이걸 거두세요.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그럼 내일 가도 되겠네 이러지 마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거친다는 거예요. 거친다는 거예요. 저도 실망할 만큼 실망해봤고요. 슬퍼할 만큼 섭섭해갖고
해볼 만큼 낙심해 봤어요. 나중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욕심 부려도 안 된다. 잡으려고 해도 안 된다. 놓으려고 해야 된다. 놓으려고 해야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주신 것은 기쁨이고 행복인데 내가 잡으려면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욕심 부리니까 내 마음이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옳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볼 때가 언젠가? 17절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 비춰줘 보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 봐봐. 여기에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영은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영혼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욕망의 영 사탄을 못 쫓아내요. 탐욕의 영을 못 쫓아내요. 고집의 영을 못 쫓아내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이 어두움의 영으로 수군으로 마음을 가려버리면 진정한 평안은 단 하루도 없어요. 자기 만족이 다 좋아라다 내일 또 꼬꾸라져가 해볼래 또 이런다니까. 주의 영을 가지면 언제나 행복한 거죠. 주의 영이 언제나 자유한 거죠. 오늘 여러분 50일의 기적은 주님의 영과 접촉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냉랭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영과의 접촉은 외면하고 논리로만 다가가고 지식으로만 다가가니까 마귀 단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임한 곳에 뭐가 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필요한 거 주어지는 자유, 아무 두려움 없이 의도 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유. 주님에 대하여 신뢰하신다면 뭘 걱정하십니까? 사람한테 뭘 기대하니까 문제가 있지.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목사보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 어디 지금상 그렇잖아. 근데 제가 경험은 하나님이 저를 살리려고 그런지 몰라도 사람한테 뭘 기대하고 사람한테 뭘 바라면 꼭 그 사람의 막이 되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생각을 했어요. 어머나, 내가 사람한테 뭘 기대하면 막이 되네? 저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기대해서는 안 되겠네? 아멘. 뭐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살리려고 하고, 이해가시면 아멘. 하나님이 붙여주는 동력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 많은 사람들은 어머나, 내 안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많구나. 정답이야. 뭐라고? 정답이라고. 하나님 여러분 살리려고 그 사람을 도려내시는 거야. 돈 때문에 실망 많이 시키잖아. 여러분, 돈이 우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돈 가지고 여러분 돈을 도려내버리는 거야. 영혼 살리려고. 자유는 뭐냐? 있거나 없거나 행복한 사람이요, 있거나 없거나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 믿음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무엇이든 시작은 있는 거잖아. 거룩한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받아들여요. 철옹성 같은 병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너무 두꺼운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요. 교만, 선입관념, 자기가 의도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그것 우상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아셔요? 하나님은요 누구도 몰라요.
알아갈 뿐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것만큼밖에 몰라. 사람마다 알고 있는 깊이가 달라요. 넓이가 달라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떡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과의 접촉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정말 이게 비극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보면 이단이라고 땀을 조금 쏜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에요. 귀신을 안 쫓아내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귀신을 안 쫓아내고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냐고. 그 영이 없으니까 자기의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영이 없고 지식으로 담고 있는 예수님이 영이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몰아낸 것처럼 한국교회 지금 대한민국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솔직히 조금만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주는 영이라고 그러잖아. 영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촉. 근데 그 영은 지식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슴으로, 인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순수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부터 나는 없습니다. 비워드려야죠. 비워드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유일까? 자유가 뭘까? 여러분, 판단하거나 논리적으로 정돈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그 자체가 자유입니다.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은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모셔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사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내 필요와 모든 것에 자유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효율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 영적인 접촉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가면 거두어진다고 했는데 주님, 오늘 밤에 내 마음으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 어떤 선입관념도 교만도 종교 지식도 다 거두어버리고 그냥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덮어주소서. 주님의 영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영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일어나시고 찬양을 주님께 다 몸을 내맡기면서 주님의 성령이 마음껏 내 안에서 춤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모든 근육들조차도 성령님께 그냥 싹 내맡겨 주시면 따스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약으로서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주소서.
굳으시고 여러분은 사뿐히 손을 주님을 향해 들어 보이시며 이곳을 덮어서 찬양하세요. 이곳을 덮으소서. 여러분은 찬양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손과 마음과 몸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군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찬양팀은 찬양하세요. 이곳을 지나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세요.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